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그 삶을 단순히 기다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사하다라는 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사건은 멀리 먼 훗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광경처럼 보고서,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지금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현재 삶 가운데 반응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따라서 약속됐고 저 나중에 후에 너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아득한 먼 날의 이야기, 저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삶의 방향을 특징 짓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나그네와 행인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을,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신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건너온 모든 사람들을 다 이브리인이라고 칭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요? 저기 이 본토 사람이 아니라 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신분이 낮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천대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강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이, 그러니까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아도 이브리인은 뭐예요? 저 강 건너편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합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러면서 본향을 찾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는데, 만약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다면, 나온 곳을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왔으니까 돌아가려면 가겠죠. 그런데 거기를 돌아가지 않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찾고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한 그러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보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 중 하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환영했다고 그랬는데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기쁨의 이유 중 하나는 메시아의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서 보고 기뻐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현재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쁨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것, 혹은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것, 혹은 내 꿈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은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 다시 슬프겠죠. 자녀가 혹시 잘 되었는데 또 혹시 길이 막히고 그러면 또 슬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틀어져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도 슬프게 될 겁니다.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쁨은 현재의 조건이 달라지면 그 기쁨의 이유도 달라지기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 분명히 이루어진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도 그 기쁨을 무너뜨리거나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본 이후부터는 그의 기쁨을 빼앗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올 것을 보고 기뻐한 그 기쁨은 전혀 현실의 상황하고는 현재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지금 현재 기뻐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기뻐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의 근원은 내가 지금 뭔가가 이루어질 거니까 앞으로 네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혹은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 다 사라지고 이런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저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올 한 해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약속들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기쁨이 흐려지거나 우리의 기쁨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살 것, 돌아갈 곳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며 내가 은퇴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골에다가 집을 미리 사두거나 혹은 이런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난 뒤에 할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거기다가 쓰고 뭘 준비를 하죠. 혹은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내가 귀농하겠다고 하는 분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것을 미리 알려고 내려가서 준비도 하고 농사하는 법도 배우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영원히 살 곳이 저 천국이라면 귀농도 우리가 잠깐 있을 곳이고 그게 영원히 본향이 아니고 잠깐 있을 것이고 영원히 살 곳이 저 천국이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죠. 거기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히려 하늘에 쌓아둬라.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땅을 가든지 이집트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있어도 나그네처럼 외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어디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다 천국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은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전혀 결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행태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딴 데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도 거기서 지낼 것만 생각하고 돌아올 때를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방법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아이고 부끄럽진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왜 성으로 기록했을까? 성. 그 당시는 국가 단위가 성 단위입니다. 성 단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도시국가인데 도시는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문화가 있는 곳.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래서 마냥 즐겁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천국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문화가. 우리가 말하는 문화 생활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있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도심에 가기를 원하고 서울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2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421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을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그와 같이 놀라운 곳이고 놀라운 문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기꺼이 살아가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의 참 소망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께 받은 바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썩으면 더 이상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불을 잘 밝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잘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마지막 때 열국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땅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